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바로 이 시몬과 안나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도 정말 우리 평생에 찬송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탄생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기 우리 다 못 봤지만 동방마사도 보고, 그리고 헤롯 왕이 자기한테 얘기 안 해줬다고, 이스라엘 왕 태어났다고, 유대인 왕 태어났다고, 2살 이하를 그 베들레헴 반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살생이 일어났죠.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을 돌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최종 신앙생활은 주님 만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도령을 만나는 성충장의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사오니 아이고 변사도 좋습니다 하고 끼안고 날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좋아가지고 그거 심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랑이 온단 말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 찬양과 경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아니 주님을 기다려야 주님을 만날 필요. 어때 보면 나오잖아요. 예? 10처녀가 나오잖아요.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5처녀는 덤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덤만 준비했다가 믿는 척하다가 주님 못 만나잖아요.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생명을 걸고 하셔야 돼요. 왜? 이 신앙생활은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잖아요. 평생 좀 직장생활 잘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사회에서 성공하도 평생 살아봤자 백년 안쪽에 잘 보고 잘 살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원히 결정되는데 신앙생활을 허투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시몬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아니 예수 왔는데 이 사람을 구주를 어떻게 알고 찬송하며 감사했는가?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칠 대상이 시몬과 안나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모델이 맞지 누구한테 은혜 주느냐? 은혜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고 싶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자 누굽니까? 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랑을 받도록 어떻게 하면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아 그렇게 애써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짓 해야지. 맛있는 것도 주고 맞아요. 아이고 이 아이가 장갑도 가구나 이렇게 노페인질만 해보세요. 그만 부모가 죽어지는 거야. 맞죠? 학교 가보세요.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사랑받을 짓 하고 열심히 하면 야, 이 아이가 앞으로 뭐 되겠다. 그냥 그래요. 근데 항상 싸움 일하고 나쁜 점은 지금 뭐 되겠노? 그러게요. 아니 저 다른 학교 이제 뭡니까? 전에 가면 좋겠다. 선생님도 고치할 뻔아니까.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 이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은 얼마나 그 기준이 대단할까? 맞습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면 여러분 삶은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면 이 세상에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높여라는 거예요. 기준을. 이거 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요만치 말도 안 된다고 삐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구나, 어려움을 주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성숙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 시간 여러분 눈 번쩍 뜨고 안 나온 사람보다 복받아야 될까 이거? 맞죠? 안 나온 사람이랑 나온 사람 똑같지만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뭔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보다 달라야지. 맞죠?
그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몬도 안 나는 어떤 사람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아기 예수를 구주로 알아봤나니 말이요. 뭐 그렇잖아요. 자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경배와 찬양을 돌렸어요. 여기 아기 예수의 탄생은 가장 가까이에서는 목자들이 우리 지난주일날 예배 말씀드렸죠. 경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방에서 온 수많이 먼 곳에서 산을 넘고 물 건넜어. 동방박사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배했어요. 이들의 공통점 모두 다 이끌림을 받았다. 이끌림을 받았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구유에 누인 아이 표적이다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경배했단 말이야.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니 이 별이 누가 동방박사는 별만 하늘 전체 천문학자거든요. 하늘만 보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메시아 사상을 그 페르시아 사람에게 전했는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 이 동방박사가 그 유대인의 말을 유심히 듣고 천문학자로 아니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별이 특별한 들이 자기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끌리고 그래서 그 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방박사가 다 이끌림을 받아 와가지고 누구한테? 결국 아기 예수께 경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주님이 나를 이끌림이고 신앙생활 하도록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방에 여기 나온 것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확신하지 않으면 평생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누군가의 뭔가의 큰 힘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간다. 악한 길 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끌어왔으면 여기 앉아가요. 이게 뭐래요? 성령이 이끌어왔으면 우리 번쩍 뛰가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봤을 때 야 여기 계시는 분 진짜 복덩어리네. 아멘. 느끼도록 그래야 하나님도 그런 느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남자 여자야. 할렐루야. 시몬 남자 안나 남자 여자예요. 우리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먼저 시몬은 대체 어떤 사람이고 안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을까? 1번 시작. 시몬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주의 백성을 말해요. 뭐라고요? 지금 설명했잖아. 이스라엘이라는 주의 백성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건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된 그 사람의 그의 특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주님 못 만나요.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피로 죄 값을 주고 구원했거든. 그 여러분 한 사람 얼마나 귀해요? 안 귀해요? 딱 여러분 예수짜리라. 뭐라고요? 값을 매긴다면 예수짜리입니다. 예수가 죽고 우리를 살리거든. 그리고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몬을 보면서 야, 이 시몬은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이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왕이 되어가네. 니네 왕이다. 내 마음대로 아니다.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나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작은 아이인데 주의 백성을 이렇게 많은 백성을 맡겼는데 이 백성들이 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로만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감동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구하고 숨을 구하고 이게 아니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했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 중에도 주의 백성이 있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영혼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 믿으라고 전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다음에 밖의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도 더 건져내는 거.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시몬의 사람의 마음. 시몬의 특성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크게 다시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물건을 얻고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물건을 돌아다니는 자라. 아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 힘과 모든 힘을 다해서 읽으셔야 돼요. 배에 힘을 딱 주고. 아멘입니까?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 이렇게. 자, 목사님 설교도 그래 하잖아요. 맞죠? 설렁설렁 안 하잖아요. 아멘? 몸이 아플 때는 목소리도 안 나와요. 지금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노래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강해 주셨으니까 해야지! 그게 아멘. 목소리 여는데 아멘도 안 해도 뭐 하는 거야 뭐. 그 목소리 뺏어가면은 이게 아마 뭐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하고 찬송 인자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참 좋다고. 맞아요. 근데 딴 데 가니까 너가 고래 어디 감기로 쌍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주신 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나오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그의 삶을, 그가 살아가는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행동,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뭐냐면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온갖 그 대제국이 압제당하게 다 빼앗기고 완전히 빈털털이 노예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주님 위로를 은혜를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한테 압제당하듯이 로마에 압제당하게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시몬은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이걸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주의 백성은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모하고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주의 백성을 사랑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2번 시작. 시몬은 사랑만, 주의 백성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25절 다시 볼까요? 시작. 시몬이라는 이 사람 어떠라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구약의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러니까 이 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하지. 여러분, 안 사랑하는데 같이 살고 싶습니까? 네? 안 사랑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이 시몬을 사랑하고 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그 증거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뭐랬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여러분요, 목회자가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수환씨 할렐루야. 목사님이 수환씨 사랑 안 하면 수환씨한테 말 한마디 안 해.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안 해. 이거 안 들어가는 거야. 안 사랑하면요. 사랑하니까 수환씨 여기 휴게 들어있다고 청소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야, 목사님 나를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말이야, 목사님 말이야, 저 미적이 되는데 말이야, 나한테 왜 시키냐고 이러면 돼, 안 돼? 그만 그거는 모르는 게 한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야. 성령의 지시 받는 게 얼마나 복이냐. 자, 성령의 지시는 시몬이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우와, 보세요. 생사하고 누구한테 있어?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안 죽어. 이야, 이게 뭡니까? 성령의 지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 겁내요, 겁내지 말아요. 코로나 겁내지 말라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안 죽어 쎄 걸렸어. 이해합니까? 근데 겁내가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겁내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니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예? 고라니, 고라니 알지? 고라니 수환씨, 고라니는 차도 겁도 안 되고 말이야, 차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 고라니보다 못하잖아. 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손 달렸단 말이에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는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주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뭐예요? 성령의 지시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지시가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이때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 아기 예수 오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는 마음의 감동이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니까 누구 만나서?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지시가 주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은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게 나이가 많은 건데 기록은 안 됐지만, 왜냐하면 주 그리스도 보기 전에 안 죽는다 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는 봤습니까? 시몬이 죽을 때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해 안 가요? 이해가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야. 이해가시겠죠? 이분이 아니라 빨리 죽고 싶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아이고
5년만 더 살고 5년만 더 살고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몬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제 봤으니까 죽어도 이한이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지시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즉각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명령을 내리고 하면 순종을 해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면 부모가 시키면 네! 성도들도요. 주의 종을 사랑하면 목사님 사랑하면 목사님 이거 정말 네! 이해하시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사랑하면요. 왜 그 날 시킵니까? 김종태가 시키지. 맞죠? 이래서 간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죠.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그때 역사하세요. 삶 속에 성령이 감동을 줄 때가 있어.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거든요. 잘 받으세요. 은혜 받아가지고 생활 속에 성령이 감동을 줘야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시몬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안에 순종했단 말이야. 아니 이 시간에 말로 순종해 가냐 이 말이야. 시몬이 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데려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일입니다. 근데 시몬이 성전에 갈 일이 없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 받아가지고 갈 때만이 성령의 지시한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나는 어떤 3번 안나는 시작. 안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예, 이 안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를 표현하면 그 당시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거든요. 안나는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또 나이가 많다고 그래요. 남편과 결혼했거든요. 7년 살았어. 몇 년? 7년 남편을 섬겼어요. 그리고 남편 죽어버리네. 그런데 누굴 숨겨야 돼? 누굴 숨겨야 돼? 근데 이 안나는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볼까요? 37절 시작. 아무도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음식하며 기도 앞으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복순 집사님 80 오늘 얼마래요? 아이고 그만은 우리 이군재 여사님은 네? 91이에요. 야 안나보다 더 오래 살았는 거 박수. 와 대성공했다. 보세요. 이 사람은요 7년 동안 남편 섬기고 나머지 가부가 돼가지고 노란 게 아니라 아이고 가부가 최고 좋다. 이거는 지옥 갈 거야. 섬기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예? 가부가 돼가지고 딴짓하는 사람 한두 개 아니라 예? 우리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신랑 주님을 잘 섬겨야 되니까 육신의 신랑은요 잘 섬기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 그거 주라 주. 잘 섬기면 그거를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신랑 한 분 하면 안 돼. 한연희 원사님. 신랑 있는 사람 우리 사모님 나는 문디 같지만 마누라가 문디 같이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 가만 안 둬. 그러면 넌 더 문디 같다. 네
아니니까 그 문 뒤에서 빼가지고 여자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종기 여기야 나도 내 남편 왕이다 해야 내가 뭐래? 왕비가 되는 거요. 이해갑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이 지혜로운 여자라. 근데 요즘 여자들이요, 부인들이요, 머리 꼭지 올라가요. 남편 머리 올라가 이래 가잖아. 여자 남자들이 설거지 한다는 거야. 그거는 좋다고 막. 아이고, 진짜 기쁘고 섬기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게 맞다고 하는 여자들은 진짜 주님 앞에서 많이 맞을 거예요. 저기 맞춰 차릴 거예요. 이 안나는요, 7년 동안 열심히 섬겨. 너 됐다. 내가 남편 들고 왔어, 그냥.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님을 성질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기하러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가부 되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제 남편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주기하러 교회 나와. 교회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섬겨야 돼. 아이고 나이 많아. 나이 많기는 저 84대인데 안 나죠. 맞아요. 아이고 내 70 은퇴했는데 입을 지져야요. 은퇴했다가 주님 왕성입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섬기는데 섬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이 아내는 84세의 나이가 되는데 7년만 부부로 살고 가부가 되었어요. 지금 84세예요. 우리 그 당시의 나이로 봤을 때 15세에서 20세에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20으로 잡자. 그러면요 몇 살? 27에 남편 잃고 84세까지니까 뭐예요? 57년 동안 뭐예요? 가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계획주의 신앙생활 넘어가세요. 세 가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돼. 그 교회를 버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을 없이 신앙생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중심에 사람 있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생활인데 오늘날 표현하면 이 안나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섬겼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본으로 안나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안나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누굴 만났어?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교회 오기 싫다 이러면 다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안 그래도 말이에요. 오늘 시차대 하고 난 뒤에 핸드폰을 무음을 해놨거든.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또 이제 오후에 좀 미리 못 해나가요. 오후에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6시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아무 소리 안 들려가지고 전화 보니까 막 5통 6통 왔어. 수환씨하고. 아이고 수환씨 지난주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지만 이제 답답한갑다. 물론 평상시에는 막 전화 오는데 답답함이 생판다고 미전자님도 막 전화 오고 막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 목사가 교회 왔어요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 갈랍니다. 참고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니면 수환씨 가만히 있지만 추운데 그냥 와 뛰어와. 전화 안 되면 무슨 일이 있겠지. 목사님이 놀면서 전화 안 받겠나. 맞아요. 우리 미전자님 오늘도 전화하니까 내가 참 감사한데 목사님 무슨 일이 있겠지. 전화. 그렇지. 목사가 뭐 딸이 내가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럴 수 있겠지.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상대방이 어려울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게 안 될 때 무슨 일이 있겠지. 이해하면은 관계가 더 좋아지잖아요. 근데 삐야! 이렇게 하면 관계가 깨지거든. 그러면요
자기도 손해고 남도 손해 다 손해야. 우리는 따라서 그럴 수 있지 뭐. 뭔 일이 있겠지. 이해를 하는 마음. 그래 혹시 내가 내가 어떻게 가면 도울까? 그래 내가 서한 씨한테 팁을 줬잖아. 그 추운데 밑에 내려가서 목사님 전화 안 받아 놓아서 전화 보면 추운데 나오는데 뭐합니까? 그럴 바에 이 심심한 다리로 와, 이 목사님 무슨 일이 없다 빨리 내려가고 알고 내가 다른 분한테 미전자한테 건사님한테 전화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맞아 이러면요 진짜 복 받는 거죠. 맞아 말아요. 목사님 뭐한테 전화 안 받아. 아이고 다 준비한다고 못 봤지 내가. 여러분 이해가시겠죠? 오해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안나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오늘 우리 시대가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 안나는 남편을 잃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교회 중심으로 섬겼던 대표적인 복된 본된 인물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둘째 시작. 시몬과 안나의 찬송과 감사는 아이고 이 아기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입에 나온 것이 찬송과 감사가 나왔거든. 뭔가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율례를 따라 행할 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전에 들어와 아기 예수를 보게 되어 있죠. 이 시몬은 그 아기를 보고 낼래 안고 아기를 안고 아기를 안고 싶은 거야. 사랑스러우니까 남의 아이지만 이해가시겠죠?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안나는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가 막 나온 거야. 네? 이것이 뭐냐? 어떤 찬송이고 어떤 감사인가? 1번 시작. 시몬의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노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걸. 왜? 구원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주의 백성이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그 아기 예수를 섬기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그 아기로 왔잖아요. 그 아기 왔을 때 그냥 내버리면 이 추운 날 떨어 죽잖아요. 보자마자요. 보자기에 싸고 해가지고 젖먹이고 예수님이 쳐다 보면 죽어요. 어릴 때. 맞죠? 그러니까 누가 다 요셉과 마리아가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 아니지만 하나님 아들인데 얼마나 섬기냐고요. 맞죠? 그러니까 시몬이 축복인 거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 축복받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막 도와주는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네? 그럼 목회자도 축복하잖아. 누구한테 축복하냐? 그런 마리아와 요셉처럼 열심히 근신으로 섬긴 자에게 축복하지. 축복해요. 그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8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노도다. 아까 말했죠?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근데 시몬이 정말 주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제 곧 죽을 때 되는데 아이고 빨리 하나님 데려가면 좋은데 안 데려가는 거야. 이해갑니까? 근데 이제 아기 예수를 보니까 주여 이제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네요. 할렐루야. 이 삶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젊을 때는 좋지만 연세 드시면 아침 일어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면 할렐루야거든요. 지금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니 그의 공부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보세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야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하신 누구에게?
이스라엘 영광,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자, 넘어가서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를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 패하거나 흥하게 되는 요인이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패하기도, 망하기도 해요. 이해가 안 합시다. 이걸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 예수 안에 살면 흥하고 예수 없이 살면 반드시 패한다. 실패의 인생이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이고, 성공의 인생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한다는 의미는 진정한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고, 흥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기준인데, 역사의 기준도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라. 자는 제잖아요. 요 기준이거든요. 이걸로 몇 cm 자가 기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의 기준은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다 판단해가지고 예수님 너는 천국 가자, 너는 지옥 가자. 기준이 예수님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제가 아닙니까? 어디에 말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뭐했다? 세움을 받았다.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 믿으면은 비방을 하는 건 아니지. 안 믿으니까 막 비방. 근데 어떻게 비방하는가? 어떻게 표적이 되는가? 비방을 받는 표적. 그 다음 어디에 넘어가세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가지고 흥하거나 패하는 기준이 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이해갑니까? 그 넓은 마음이 있는 거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꼭꼭 숨겨놨는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저 죽을로 그래야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을 놈으로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주님의 사역이 편안한 사역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칼이 막 찌르는 거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찌르다가 죽었잖아요. 우리를 왜 죽었잖아요. 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 목사님 저거 누구 말 듣고 나한테 막 공기조직하냐 이런 식으로 들은 사람이 있어. 그걸 회개하면 괜찮은데, 회개하면 괜찮은데 이해하죠?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공개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비방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비방 안 받으려면 그 얘따먹고 그냥 아주 정기 좋다고 이러면 뭐 받아들였어. 그러나 목회자는 최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 그대로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비방의 표적이 되는 그런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하라! 졸고 있네 하고 이러면 막 이제 회개 안 한 사람은 큰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피처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 했거든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욕으로 말하면 개 XS보다 더한 게 독사의 자식이다. 이해합니까? 그런 말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백성의 대표라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세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자기를 예수라는 이 말이야. 완전히 막 까부시니까요. 그 예수 죽이잖아요. 그들이. 회개하면 되는데. 이해합니까? 이걸 지금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은 성령이 그에게 계실 때 했잖아. 하나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게 찬송의 내용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흥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피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흥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 축원합니다. 자 2번. 1번은 시몬의 장선했고 안나의 감사는 뭐냐? 시작. 성령의 주인공인 예수님입니다. 안나의 감사는요, 성령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하지? 이번에 성탄절 드렸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상시 생활 속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돼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할렐루야. 뭐 목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 뭐야? 돈도 못 벌고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냥 감사해요. 네? 그러면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감사. 네? 안나는 여선지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약 57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요, 절대 가식이 될 수 없는 진실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래 할 수 있는 건요, 거짓으로 할 수 없어요. 거짓은 잠깐 빤딱 하다가 꺼져요. 그러나 진실은 오래 갑니다. 그 성경도요, 오래 진짜지 하다 말고 이건 가짜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복을 받았는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아기 예수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까요? 38절 시작. 같이 예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보세요. 안나는요, 늘 성질이 있을 때 했잖아. 근데 누구 왔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왔잖아요. 근데 누구 만났어? 예수 만났단 말이에요. 성질은 안 떠나니까 떠나면 못 만났겠지요. 아이고 뭐 바쁜데 뭐 좀 바빠야 하고 앉아 이까만 그때 막 예수 왔어. 못 만나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에 주님 만나게 되면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만나는 거야. 근데 아이고 막 시험 들고 자빠지고 이러면 큰일 나. 그때 주님은 큰일 나거든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데 이 안나는 그러니까 단번에 아기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가 바로 예루살렘이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받은 그 불이 예수님이시구나, 아기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속량, 로마로부터 해방,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일많은 그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구세주입니다. 이 아이가 속량의 주인공입니다. 속량의 주인공이 뭐냐? 바로 이 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안나가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안나의 감사는 세상적인 자식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뭐 문제 해결돼서 이게 아니고 예수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으로 감사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준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진 걸 보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죄의 소리를 속량할 자라는 것. 그래서 이 안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뭘 잃어버리냐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감사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도무지 인간적으로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한 그 사람 예수로, 구원자 예수로 감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 셋째, 시작. 감사와 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근데 오늘 우리는 시몬 안나를 보면서 우리의 생애가 뭐가 있어야 된다?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말아요. 늘 내 입술에만 찬송이 흘러나오고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도록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 시몬의 찬송, 안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1번 시작.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로 주의 백성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은 시몬을 대표합니다. 시몬이 의롭고 경건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백성을 뭐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의롭고 경건한 생활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와 같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뭐라고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반대로 종교생활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이 되든 말든 남은 상관없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신을 찾는 거야.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종교생활, 이방 종교인들은 다 자기 복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쫓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몬을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리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기를 그토록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의 삶을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왜? 주와 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까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남한테 절대 해보지 못해. 주님을 기다리는데 남 해보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해 주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 백성을 섬겼던 인물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바라는 신앙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 네? 그러니까 궁극적인 찬송이 시몬의 성지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평상시의 삶이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콧노래가 나와. 여러분 얼굴은 넘치는 사람들 TV에 막 나오죠. 연말 되면 이거 내일은 밝히면 다음엔 라면 안 나올지 뭘 줄 알아 하면서 그러면서 라면 막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막 돈 갖다 놓고 이러잖아요. 자기 이름 안 밝히고. 이해합니까? 이해가죠? 근데 그 사람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내도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쓰세요 할 때에 그 사람이 부주할 때에 섬길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면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압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의 백성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누가 무슨 말해도 그냥 위로가 되고 그냥 뭐 찬송이 막 나와. 좋아. 아멘입니까? 이걸 갖다가 보람이다. 뭐라고요? 보람이지.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렇게 사는 거야.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충만한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이 세상의 모습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돈을 사랑하고 자기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요. 불법이 상하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기다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대로 살면 돼.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잘 되도록 위해주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뭐라고요? 의롭고 경건. 요셉이 뭐예요? 요셉. 마리아 남편 요셉. 요셉이 어찌하여 나무 아이 가진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냐 이 말이야. 김정태 이사님, 남자 아닙니까? 나하고 결혼을 하고 했는데 나무 아이를 가졌어. 근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결혼식 할 때도 있잖아요. 결혼식 준비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바꿔야 된다. 바꿔. 손 안 들어 바꿔야. 그래가지고 어느 결혼식에는요, 뭐 자기 뭡니까 시아버지 시누이가 막 판토를 쳐가고요. 이 결혼 못한다고. 지 둘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난리 쳐가지고 말입니다. 결혼을 막 깨파지 그런 가족도 있대요. 참 기가 차. 둘이 좋아가지고 하려면 안 돼. 뭐 가족이 살아야 돼. 맞잖아요. 근데 막 그 지금 이 요셉도 얼마든지 저번했지만 파혼의 그 책임을 도리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고 오늘 말하면 그 당시에는 죽여. 마리아 소문내면 죽어. 이해갑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근데 어떻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라요. 도무지 의로운 요셉으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도 요셉이 감당이 안 돼. 나무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내가 감당이 안 돼.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맞죠? 그래서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그냥 모르게 니는 니도 살고 나는 새로 살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서로 피해 안 주도록 피해를 최소화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내가 안 그랬어요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면 동네방네 소문다니고 저 여자가 말이요 어떤 놈하고 붙어가지고 아이가 있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지가 똑바스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소문한다면 마리아는 죽을 수 있고 그 가문은 마리아 가문은 그냥 그리고요 남자의 자존심으로 허락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정말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마리아에게 피해를 최소화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 주의 사자가 말하는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 의롭다.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못 받아들이는데 주의 사자가 얘기할 때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아멘 하고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의로운 게 그냥 막 머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삶이 따라주는 거예요. 오늘도 요셉처럼 시몬처럼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백성을 섬기는 삶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가만히 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 주의 사자를 통해 볼 때에 내가 섬겨야지. 그래서 아내를 섬기고 나무 아이를 섬길 거야. 열심히 목소리 내가 돈 벌어가지고 먹이 샀단 말이야. 이해합니까? 이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이게 어렵고 경건한 시몬의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경건하다면 주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만 하는 사람은 안 경건한 거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경건할 때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찬송이 막 입에 시몬이 그 연세가 높은데 찬송이 막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경건한 신앙생활은 주의 백성을 섬기는 것. 섬기는 사람이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도 지어주고 막 구시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시작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시몬은 주의 백성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고 이 안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성전은 오늘 우리를 표현하면 교회로 이해를 하셔야 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냐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안나는 남편을 잃고 오직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37초까지 37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에게 바로 이 아기가 우리의 속량자,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준 장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냥 감사를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하는 게 없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것이 감사해.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냥 감사해. 그러나 감사의 가장 귀한 근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그를 믿는 것이고 그를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안나는 아기 예수를 통해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바로 그 속량자, 해결자, 구원자, 죄값을 지불할 자 그가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에 확신할 때에 진정한 여러분 100년 안쪽에 사는데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것도 뭐 감사한 일이죠. 맞죠? 그런데요 죽습니다. 세상에 먹는 땅이 다 무너져요. 시험 가면요 하늘이거든요. 그건 진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아야 비록 거지같이 살아도 나서로 알죠? 거지같이 살아도 구원 받으니까 그 얘기를 감사는 진짜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도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할 자, 우리의 죄를 속량할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단합니다. 결단 시작. 신봉과 하나님의 찬송과 감사,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길은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주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손가락 끌어봐요. 손가락 끌어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손가락 끄세요. 약속하세요. 어떻게?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주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만? 끝까지 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섬기겠습니다. 아멘.